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찬송 2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기기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온 경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4편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의 세상을 두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흠을 내버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 입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약한 자,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것들을 주님 께서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옆에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가득하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았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동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들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돌아오실 또 그 안식년을 가지고 있던 우리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스테이트 목사님 또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육신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 생애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정을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더 전가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어렵고 힘든 참된 주의 종들이 온 세계 만방에 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놀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곳에서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병든 자들의 취함을 받으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후반, 목회의 후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온 영어 제목이 Surely Goodness and Mercy, 한글 번역은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라는 제목입니다. 그 가사 중에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이 Surely Goodness and Mercy인데 mercy라는 단어 우리 아까 번역한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렇게 번역되는데 사실 이 mercy라는 단어보다도 이 인자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everlasting love,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혹은 unfailing love,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혹은 그 끊임없는 사랑,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끊임없는 사랑이 확실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만 드릴 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가진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주님을 위하여 또 연약한 자를 위하여 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늘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114면에 있습니다. 38장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서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또 말씀을 증거하느나 듣느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벳멜렉의 용기 있는 믿음. 혹시 에벳멜렉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듣기 힘든 그런 이름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이름 나와도 그냥 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에벳멜렉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요즘 계속 설교하고 있는 띠임이 잘 드러나지 않은 신앙의 인물들, 구약에서 구약 그리고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백부장에 대한 주님의 평가, 예수님께서 이 한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에 살펴봤는데 바나바는 선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였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삼갈을 살펴보면 삼갈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었다. 그 막대기가 과연 무엇이었냐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일꾼 바로 스데바나였다.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전서를 읽어도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들은 바가 그 사랑장이 있고 또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있고 하도 많은데 스데반에 대한 이름이 잘 거론되지 않고 또 읽어도 그냥 쓱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첫째 장하고 마지막 장에
이 이름이 거론되어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 그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잠언서 30장의 지언이 바로 아굴을 통해서 약하지만은 지혜 있는 자, 바로 그 아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루디아, 그 영어로 리디아죠.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만든 여인 루디아, 한 사람의 이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전초 기지를 만들었다. 한국 교회에서도 여인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역사 속에 없는 이 전도 부인, 100년 전에 한국에서 쪽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쪽복음을 그냥 공짜로 나누는 건 아닙니다. 지금 딱 공짜로 주시면 그냥 그때는 돈을 발고 팔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 한글을 깨우치 못한 사람들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전도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역사가 세계 어느 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제도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여전도사님 제도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벳을 살펴보았습니다. 야벳은 정말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이름이 없지만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벳 멜렉 잘 못 들어봤죠, 이제 발음도 쉽지 않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은 당대의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애굽이 있고 유다가 있고 그 위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고 니느웨 있고 니느웨와 갈그미스는 당시 아시리아의 중요한 두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수도였고 갈그미스는 또 다른 서쪽에는 큰 도시였습니다. 자, 거기서 바벨론이 이제 흥왕에 올라옵니다. 바벨론이 올라오면서 이 니느웨를 BC 612년에 이 아수르의 일반 세계사 책에는 아시리아라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라 되어 있는데 그 니느웨를 BC 612년에 함락시키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갈그미스로 이동해 가는데 서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바벨론에 밀려나니까. 자, 그 바벨론에 밀려난 갈그미스로 됐는데 이 그 아수르하고 애굽에 이제 동맹을 맺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서는 바벨론은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밑에는 아라비아 반도로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좀 색깔이 희미하지만 그린색 있죠. 이 그린색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에게 살지도 못해요. 횡단 못합니다. 비행기 타고 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다 그 그린색,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모양이다. 지금 다 이 길로 다닙니다. 이 길로 다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애굽에 내려올 것이다 생각해서 애굽은 그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고 갈그미스에서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그 마지막 전투가 BC 605년인데 이때 바벨론이 이겨서 아수르는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름에서 아시겠지만은 아시리아의 후손이 지금의 시리아라 보면 됩니다. 이 갈그미스 지역은 그 지금의 시리아와 또 이쪽 그 더 왼쪽 조금 위에 츄르카이는 독일식 이름이고 터키 이름이 요즘 바뀌었죠. 이름이 츄르카이가 아니고 뭐래요? 튀르키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 지역이 갈그미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BC 605년에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시리아도 지금 나라가 이제 완전 망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고 그 밑에 레바논 뭐 다 비슷비슷한 형편입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전에 이 참 안타까운 게 요시야 왕이
참 유다를 개혁하고 나라를 똑바로 세우겠다고 잘했는데 한 가지 착각한 게 그의 말년에 애굽이 올라오는 걸 보고 애굽하고 전투를 했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609년이었어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도가 도표를 보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여로보암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쪽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모든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10지파가 어디로 갔는가 그것을 분석하고 추적하고 한 책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책들의 결론은 그 10개의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뭐 간혹 그 인도의 한 북서부의 북동부의 조그만 주에서 자기들은 뭐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다 뭐 주장을 하죠. 그건 주장일 뿐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쪽은 이 유다죠. 그 베냐민과 유다 중심으로 했다가 이 베냐민 지파도 사실은 괴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 주다 혹은 주대가 돼서 지금 주의식 유대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원래 진짜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 후손들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진짜 유다 지파 후손인지 아닌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이 왕들이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이뤘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죽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가 등장했는데 여호아하스는 BC 609년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또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BC 609년에 요시야가 애굽과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큰일 났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들었었는데 바벨론 1차 침공이 있습니다. 그게 BC 605년이에요. 그때 잡혀간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참 이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 제가 천국 가면은 꼭 진짜 만나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등장 왕이 여호야긴. 이 바벨론 2차 침공이 597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3차 침공 BC 586년에 멸망하고 옵니다. 바로 이때 사역을 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의 제일 마지막 사역의 연도가 687년쯤 돼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586년에 멸망한 대략 한 10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 망한다. 제발 돌아오너라 한 게 이사야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53장을 빼버립니다. 그때 사역한 유명한 선지자들이 바로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사람들. 자, 요시야가 계획을 읽겠습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항설 다 제거하였으니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참 엄청난 계획을 일으킨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똑바로 돌아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보면요. 이게 그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23장 2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에 이 므낫세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정말 철저하게 부정부패 우상 숭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히브리어에 참 놀라운 게 땅이 황폐했다는 것과 그 여성이 불임을 했다는 단어가 원어의 그 어근이 같습니다. 땅이 황폐해졌다.
여성이 불임했다.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란 단어와 음란이란 단어, 그 같은 계통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 그래서 27절에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은요, 첫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템플, 성전이 있다. 성전 안에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 절대 never ever 이것은 파괴되지도 않고 이것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버리리라.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왕이나 그 백성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요시야 왕 혼자서 계획을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를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버리니 뭐라니.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띄울 수 있다고 제가 스바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내가 이런 놈들을 잡아 족치겠다. 무슨 이런 놈들이 뭐냐? 야,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벌도 안 줘. 걱정하지 마. 더 노려봐. 어때? 우리 예루살렘은 안 망해. 여기에 저 봐라 성전이 있고 여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절대로 안 망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막 그렇게 하나님은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등불 두고 그런 놈들을 찾아다가 바로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꺼기 위에 가라앉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만, 안일한, 무관심, 무정한 마음 이런 것들을 찌꺼기에 가라앉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밤늦게 술에 들어붙어 마시고 있는 관계. 지화자 좋다, 풍악을 울려라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도 없고 지금 너희들 바로 앞에 지금 너희들 멸망하기 위하여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정, 부패, 한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 온갖 종류의 음란, 이거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고 예레미야가 절규하는 거예요.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절규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사역이 BC 627년에서 586년경인데 이 애통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단장의 슬픔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 슬프고 아프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요. 두 개의 단어가 연속해서 넣으면은 그것은 아주 간절한 아주 놀라운 어떤 강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창자여 내 창자여는 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창자가 끊어지고 아플 정도로 슬프고 답답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5장에서 계속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은 그 결과는 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온 나라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음란에 바로 그 거짓과 조작과 온통 이런 것들로 뒤덮였다. 예레미야 7장 한 군데 더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이름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이 성전에 와서 이 템플에 와서 이 집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런 거짓된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가정한 일이라 내가 절대 그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당신들을 구원한다고? 성전이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교회가 참 이 거대한 미국에 있지만은 동부에 또 체리힐에 별 볼일 없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한국 교회 큰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변을 잘 알잖아요. 한국 교회가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아름답게 그 찬양대 수백 명이 하고 여러분 거기다가 막 이 오케스트라 제 와이프도 한국 오케스트라를 디렉트를 했지만 이거 두두두두 하고 막 하면 뭔가 대단한 곳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와, 내가 오늘 진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진리와 진실을 외면한 설교, 진리와 진실을 외면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외치는. 그래 정작 가만히 들여다보면 찬송하는 것도 성가대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복음을 드러내는가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지금 다 들 수가 없고 한 번씩 예를 들었잖아요. 서울과 뭐 한국의 뭐 큰 교회 목회자들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이 예레미야의 단장의 슬픔을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100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점점 지나면서 마지막 5명 왕들 사이에서 여러분 선지자가 그중에서 제가 스바냐하고 지금 예레미야 예를 들었는데 스바냐 예레미야 스바냐가 그 복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그 당시 딱 20년 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고 딱 그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바로 얼마쯤 뒤에 거의 20년에 30년 사이에 유다가 딱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거 참 정말 너무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했을까? 한국이 1945년 독립을 하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자꾸 1948년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1945년에 독립했죠. 그리고 딱 80년이 지났습니다. 광복 80년인데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나오는 말들이 그야말로 부정부패, 거짓, 윗선, 사기가 막 난무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딱 80년 지났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놀라운 지도자를 세우시면 감사하고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 세우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스바냐가 말씀을 외치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외치는 그 뒤에 딱 대략 20년 뒤에 바로 멸망했는데 뭐 멸망의 직전에 이게 사인이 많았잖아요. 1차, 2차 침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거 보면 나라가 망하겠다 보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부정부패하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 망했잖아요.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대단한 정치가나 어떤 영적 지도자 아니지만 그러나 평범한 상식선에서 제가 배워온 어떤 지식과 신앙적인 그 결단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국이 특히 한국교회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의 11년 왕위 중 9년 10월부터 11년까지의 시간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기회조차도 날려먹은 거예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여론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주류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동하고 사기치고 조작하고 위선한 이것들이 주류가 돼요. 메인스트림이 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나 스바냐 이런 사람들은 비주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경도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니까 미혹되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전부 다 아까 예레미야 나오잖아요.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지경이 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고 그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한 유다 백성들은 천하 요새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이 있으니 감히 누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 왜 예루살렘이 멸망해? 이런 착각.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한 바벨론 침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8장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1절에서 6절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월의 아들 그다레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월 이 네 명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고 어쨌든 이 네 명이 예레미야를 고소 고발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 이르는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네 명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사실은 정확하게 인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그리고 4절에 이에 그 고관들과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는데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자, 예레미야를 고소 고발해가지고 그 고관들 앞에서 그 고관들 보고 왕에게 말하기를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서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심력하게 하고 용기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저 바벨론에게 도움이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진짜 범죄자고 자기들이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아니 그렇지 않으면서 안티 크라이스트, 그렇지 않으면서 어게인스트 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제 와이프 선배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역에 서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된다. 반역과 반열은 반대말이잖아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참 안타깝고 제가 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대화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나 말을 살짝 트위스트, 이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트위스트 하는 거예요. 살짝 꼬아가지고.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습니다. 진실과 진리를 살짝 트위스트해서 왜곡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심약하게 만들고 군인들의 사기를 죽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부패, 또 우상숭배, 또 뭡니까? 음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심약하게 합니다. 이 한국에 있는 악한 놈들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과 또 사기와 조작 그대로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다 짜고 치가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니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한 가지 힌트. 이때는요, 이 웅덩이가 이 유다에 많았어요. 왜 웅덩이가 많냐면은, 첫째는 비가 안 오면, 비가 와야 되니까, 비가 와야 이 동물들도 뭐 먹고, 그 다음에 이게 농사들 물을 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구덩이를 많이 파놨어요. 자, 여기 에벳 멜렉이 등장. 에벳 멜렉의 이름은 히브리어 발음이 오른쪽 왼쪽에 있습니다. 에벳 멜렉. 이 뜻은 왕의 종 신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요? 이 사람은 구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서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구서 사람은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죠. 야, 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유다에 와서 그래도 왕의 종, 왕의 신하, 궁정관리, 왕의 내시가 되었다. 시드기야 왕의 내시, 이 내시를 히브리어로 사리스라는 궁정관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시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냥 궁정관리예요. 그는 사회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이방 출신의 내시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신분입니다. 그가 결단코 이런 말을 어떻게 왕 앞에 나설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었고, 그리고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을 때에 에벳 멜렉이 왕궁에 나와서 왕께 이릅니다. 아무리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왕이 뭐같이 보여도 왕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함부로 잘못 입을 놀리면 그대로 참수를 당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다 법정에 가고 해야 되지만 코트에 가고 해야 돼. 이때는 코트가 어디 있습니까? 왕한테 입 한번 잘못 놀리면 그야말로 이 목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결단을 내리고 예레미야가 옳은 사람,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에벳 멜렉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시드기야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내 주 왕이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이거 누가 포함돼요? 왕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거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 왕도 악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성중에 떡이 떨어졌다는 이 말은요, 갑자기 웬 떡이냐? 국제 정세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남유다가 휘둘리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이 두 번이나 침략이 있었고 막 바벨론이 침략하는 막 그 뭡니까 군대의 북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군대의 그 북소리 때문에 자기가 잠을 못 자고 가슴에 너무 막 떨리고 괴롭다고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그 표현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경제 활동이 되겠습니까? 뭐가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 안에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절절 매는 시기인데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으니 예레미야 그것을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를 구하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별거 아닌 거 그냥 왕 앞에 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와 다릅니다. 입 잘못 눌리면 그냥 단칼에 옆에 호위병 있잖아요. 단칼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나가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그것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굶어 죽을 것이니 그를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에베멜렉에 말합니다. 10절에 30명을 데려가서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에베멜렉이 아마도 그가 왕의 그를 구하라 하는 그 명령을 들으면 아마 플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지체하지 않고 곧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 내리고, 그러니까 헝겊과 낡은 옷으로 밧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헝겊과 낡은 옷도 던져주고 그 다음에 밧줄을 내려서 어떻게 하냐면 헝겊과 그 낡은 옷을 몸에 걸치고 헝겊은 겨드랑이에 끼워가지고 거기 위에 밧줄을 걸어라. 사람 잘못하면 이게 어깨가 나가니까 이게 다 나가니까 거기에 걸어서 얼마나 이렇게 배려했고 그가 나름대로 플랜이 있었던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다 우리가 더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가 예레미야를 위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왕 앞에 나가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방인이잖아요. 엄청난 권력자도 아닙니다. 또 그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와서 예레미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죠. 다 멋지잖아요. 다 안 다치게.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여러분 시대 뜰은요. 예레미야 구출이 됐지만 옛날에 그 구조를 보면 왕궁 안에 또 사람을 가두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뭐 자유로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뜰이라는 것은 나중에 넣으면 감옥들이란 것 같은 말인데 왕궁 안에 진짜 감옥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옥들에서 그 시위대들이라는 것은 거기 위에서 군인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있는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어찌됐든 구덩이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에벤멜렉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39장 15절 18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 18절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이방인이죠. 그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성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 분노를 내리시고 그 진노의 잔을 쏟아부어서 멸망케 하신다는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거보다 더 놀라운 말씀 18절에 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멘.
아하, 하나님께서 이 에벳멜렉의 믿음을 인정한 거 보니까 분명히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한 용기를 낸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가 나를 믿었다,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 에벳멜렉은 어떤 사람인가요? 에벳멜렉은 약자, 이방인이었으나 정의를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참 이방인이었지만 목숨을 생각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왕에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들 모두가 악한 사람, 악한 행위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그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늘 외로운 선지자였으나 그는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도운 든든한 조력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에벳멜렉과 같은 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바람이 살짝 불기만 해도 그 등불이 꺼지는 상태였던 그 유다.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예레미야는 참 외롭고 홀로 투쟁을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외치고 거짓 선지자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또 진리와 진실을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와 진실을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짝 트위스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의 부정부패, 너희들의 불신, 또 하나님을 하던 배역, 우상숭배, 엄난 이 모든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살짝 트위스트해서 왜곡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군인들의 사기를 죽인다, 이런 말로 살짝 속이고 이거 지금 현대 미국이든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진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짓된 것에 쫓아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서 예레미야를 도운 에벳멜렉, 정말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래 했는데 에벳멜렉 한 사람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안 살리시는가? 워낙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오늘 딱 그 39장에 나와요.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지만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벳멜렉이었다는 사실. 아멘. 저는 이 예레미야를 읽고 또 이 상황을 보면 개인적인 소회가 참 한국 땅에서 자라서 한국 땅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는데 그 한국 땅에 지금 휘청휘청하고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중국에 다 팔아먹고 심지어는 그 한국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잘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시키고 지금 스탑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그 솔라 회사들을 다 끌어들이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여러분 뉴스에 안 나오죠.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진리와 진실을 외치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참 한국교회가 잠잠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는 이거 보세요. 성가대 300명 오케스트라 하고 멋진 옷을 다 입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서 오늘 우리의 거대한 예배를 드렸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을까 참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비록 저 멀리 시골에 있는 부족한 목사지만 어찌됐든 에벤멜렉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서 어디 가서 뭐 할 수 없지만 글로서 그래서 저는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고 글로서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가 하는 생각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별거 아닌 인생 같아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밤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쌍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에벤멜렉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